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마음과 마음을 연 제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들 혹은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들을 지금 적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실제적인 가르침.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논리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의 제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면을 저는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도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삶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신자나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간음과 음란을 버리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9절, 10절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멈추지 말라. 11절, 12절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제 주님은 곧 재림하실 텐데 뭐 일하면 뭐하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한 이런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던지면서 구체적으로는 섹스, 성에 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겨우 한 3주간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약 3주, 길어야 4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 동안에 이 모든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만 가르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강하게 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르치기가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 위에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너희들이 받았다. 내가 지금 가르친 건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서 받은 것이다. 또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었다. 이미 가르쳤다는 거죠. 5, 6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또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렇게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할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축복을 누린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꼭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 준비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전달해 줬다는 것을 지금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알파코스의 도우미로 섬기는 것, 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매일 매순간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네 말과 행동은 참 발라, 너 정말 잘했어, 이런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은 없는가? 혹은 형제 자매의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이미 곧 너희 행하는 바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복음만을 증거하고 삶을 안 가르쳤을 때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이미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거룩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거룩한 것이 뭐냐? 성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상황에 적합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생식 종교, 남자의 성기를 턱 세워놓고 거기에 성전에 와서 거기에 성행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도시의 분위기라는 거야. 아주 타락한 영적 분위기. 어느 나라에도 들어가 보면 어느 도시, 어느 구역, 특별히 그런 지역에 성행위 혹은 이런 그 타락한 문화, 이런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시점에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를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도시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가장 여러분의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것이 성적 타락의 문제이다. 음란의 문제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음란을 버리라.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원문에는 자기 그릇을 취할 줄 알고.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떤 사람은 아내를 정욕적으로 막 정욕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자기 몸을, 자기 성기를, 거룩하게 사용해라. 정말 아내와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아내를 넘어서서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 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네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이용해 먹지 말라.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것은 분리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세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과 분리된 삶을 너희들은 살 필요가 있다. 이걸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다. 6절에서는 말하기를. 그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버리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너무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고 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필아델피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소문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해놔라.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형제 사랑을 다시 잘하고 있는데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단의 제 첫 번째 공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면 두 번째 공격은 내부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의도 없이 행동한 것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래서 상처를 받게 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할까? 아, 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모양이다 한다면 우리는 바로 찾아가서 형제 자매에게 혹시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 내가 그런 의도 아니야. 에이, 그런까지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도 없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부모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아빠, 엄마가 다 이해하겠지. 아니요. 꼭 서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교훈이 뭐냐? 자기 손으로 일해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렴이라.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조용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라.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자,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곧 머지않아 주님은 재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너무 심령에 깊이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딱 듣고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 재림하신단다. 그게 확 꽂혀가지고 그냥 내일 재림하는데 오늘 일할 필요가 있나? 하고 그냥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용해서 자기 일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해라. 남이 일한 것 위에 얹혀서 살지 마라. 그냥 빌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먹을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을 주셔서 그 땅을 농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과 길 다투고 싸우고 논쟁이나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 또 궁핍하니까 가족들은 불평하고 엄마하고 아이들은 찡찡 짜고, 그러니까 또 소리치고.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밭을 가꾸세요. 밖에 나가서 길가에 있는 감나무의 감이라도 따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재림을 빙자해서 일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남을 간섭하는 사람, 사실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곧 주님 재림할 텐데 뭐 일하면 뭐하나, 이거 핑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핑계입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해갑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거 이거 굉장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일하고, 또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평안한 인생, 또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치유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복만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게으르면 복 못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모든 가르침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구원받지만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